네, 요즘 한창 그 평창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올림픽 선수들의 가장 큰 영예라고 한다면 이제 열심히 해서 자기 종목에서 이 메달을 따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꼭 메달이 아니더라도 4년 동안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아서 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연습한 것을 가지고 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이 올림픽 선수들의 가장 큰 영예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마음 아플 때는 우리나라 선수가 꼭 아니더라도 출발할 때 실수한다거나 큰 실수로 기록에 나오지 않거나 하는 선수들을 보면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영예가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는 것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 딱 한 달 전인데 제가 수요예배 설교를 하면서 이 빌립보서에서 몇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빌립보 교회는 이제 바울이 처음 세운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옷감 장사 루디아와 또 감옥 간수가 전도되면서 이 공동체를 형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로마에 구금되었을 때 쓰여진 책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복음에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너희를 위해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는데요,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빌립보 교인의 입장에서도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바울이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리더였을 것입니다.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바울이 로마에 구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충격이었을 것이고, 또 자칫하면 이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부터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8절까지를 통해서 이 상황에 반전이 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빌립보 교인들을 안정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역전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면 성경의 표현대로 내가 당한 일을 알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이 화를 입어서 이 감옥에 갇힌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일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13, 14절에 있는데 우리 13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제 중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매임을 기회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네, 바울의 소식에 더 움츠려질 수 있었지만 오히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1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단어 하나하나가 마음에 꽂혔는데요, 먼저는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리고 겁 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라는 단어들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학생으로 보내고 전도사를 하면서 여러 사역들을 많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되지 않은 사역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새벽 기도는 잘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많이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졸렵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설교도 어렵고요.
저한테 찬양 연습할 시간만 주시고 찬양을 30분이든 1시간이든 해봐라 하시면 찬양 인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가서 노방전도 해봐라 라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가 이 교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시대이긴 하지만 제가 워낙 내성적이어서 길가에 모르는 사람이 지나갈 때 가서 말을 걸고 전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도대에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참 대단해 보입니다. 누가 지나가면 차를 한 잔 주시면서 미소 지으시면서 살갑게 대해주시면서 어디 사시냐고, 뭐 교회는 다니시냐고 전도하는 모습이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저도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말은 좀 트이더라고요. 그래도 가면서 차 한 잔 드릴 수도 있고, 뭐 교회는 다니시냐고, 뭐 어디 사시냐고 이야기는 하지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본 기사여서 이 출처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몇 년 내로 없어질 교회들이라는 제목의 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교회 건물이 자기 교회 게 아닌 교회가 몇 년 이후에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교회 예산이 얼마 이상이 안 되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몇 년 안에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뢰함으로 겁 없이 담대하게. 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또 전도하기는 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전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신뢰함으로 겁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역전된 상황은 이 투기와 분쟁으로 한 전도가 오히려 힘있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순수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불순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네, 순수하지 못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매임을 더욱더 힘들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순수하지 못하거나 또 투기와 분쟁으로 한 일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의도의 순수성, 바울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존 웨슬리는 이 의도의 순수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의도가 순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화도 냈을 것 같은데, 바울의 관심은 이제 거기에 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18절 전반부만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진 것입니다. 네, 바울의 이야기는 그 사람이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결국 예수님이 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이 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나 자신을 공격해오듯 전도해오는 모습을 싫어할 수도 있었지만, 그 모습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예수님이 전해지는 모습에 더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는 오직 복음 전파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이 투기와 분쟁으로 전했던 이들이 예수님만 전하면 됐다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투기와 분쟁으로 옆 교회보다 더 커지려고 전도하거나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오히려 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또 긍휼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의 본가에 가면
이곳저곳 사진 액자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사진도 있고, 제가 날씬했을 때,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날씬했거든요. 날씬했을 때 사진도 있었고, 그리고 결혼식 때 찍은 가족 사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아들이 50일 사진을 찍었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빠르신지 제가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드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 사진관에 가셔서 그걸 이제 인화하셔가지고 저희가 가족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다 빼버리고 이제 손자 사진으로 다 바꿔 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진이 집에 달려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남아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현관문 근처에 있어서 집을 나갈 때나 들어올 때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희 부모님이시거든요. 네,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교회 나오셔서 교회를 등록할 때, 등록 카드를 쓸 때 저희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 듭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생긴 기도 제목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시간이 있으면 빼먹지 않고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우리 아버지를 위한 중보기도였습니다. 보통 중고등부 때 이 문학의 밤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았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보통 자식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면 뭐 꽃은 안 들고 오더라도 한 번씩 와서 보시고 그러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시작한 기도가 딱 10년 되었을 때 아버지가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저 때가 제가 이제 일신교회에 오기 바로 전 해였는데요. 저 사진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누군가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특히 이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한때 철없는 생각으로 우리 아빠는 왜 목사님이 아닌가, 왜 우리 아빠는 장로님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또 다양한 상황에 처한 성도님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이 복음 전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또 복음 전하는 데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단이 너무 열심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주 동안 수련 목회자 영성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그때 강의 중에 이단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 JMS라고 하는 이단 아시죠? 그 교주인 정명석이 이제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이단 상담소마다 비상이라고 합니다. 또 그때 가장 비중 있게 다뤘던 이단은 역시 신천지였습니다. 벌써 신천지 교인이 20만 명이 다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신천지가 초반에는 교회에 몰래 침투해서 분쟁을 일으켜서 교인들을 빼왔었는데 이제는 아주 대놓고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설문조사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빼오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 신천지에서 미인계 카톡 작전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에게 이쁘고 잘생긴 청년들이 카톡을 보내서 연락을 하고 신천지에 오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에 넘어가나 싶지만 우리 많은 청년들이 그 유혹에 빠져서 신천지로 빠진다고 합니다. 이단을 연구하고 이단과 싸우는 목사님이 이렇게 신천지의 수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얼마나 치밀한지 모릅니다.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데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해서 소개시켜 주고, 그리고 공부방에 들어가면 이 자리에 앉는데 이렇게 앞뒤 좌우가 다 신천지가 아닌 것 같은데 신천지인 사람을 이렇게 앉게 해서 뭔가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하려고 하면 아까 잘못된 거라고 저 앞에서 강의하시는 분의 이야기가 맞다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을 파괴시킨다고 하는데요. 신천지에 들어갈 때 나를 추적할 수 있는 동의서를 신천지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의 어떤 아이가 집에 갔다가 부모님께 잡혀서 신천지에 가지 못하면 신천지가 경찰에 신고해서 위치 추적을 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그 신천지에 빠진 아이를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싹했던 것이 혹시 내가 맡고 있는 중고등부에서 혹은 이 청년부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라는 마음이 들고 더 주의시켜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사 목사님이 신천지가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 거짓말로 이 거짓 교리를 쉽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혹해서 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향한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을 보고 어찌되었든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라고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 번째 역전 상황은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 그리고 바울을 향한 투기와 분쟁에 있던 상황에도 바울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네, 바울은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바울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은 그런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쟁에서 큰 공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게 됩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상황이기도 하고 전쟁에서 큰 공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잘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기름 부음 받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악령에 쓰인 사울에게 쫓기게 됩니다. 작년에 중고등부에서 사무엘상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해서 이 다윗의 상황을 자세히 보고 그 마음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을지 또 얼마나 어려웠을지 공감이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충분히 원망하고 또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 또 기름을 부어준 이 사무엘에 대한 분노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시편 57편 7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네, 내 마음을 확정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57편이 쓰여진 상황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받다가 그 동굴에서 쓴 그 시편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로 마음을 정했냐면 내가 주를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 57편에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절망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바울과 다윗에게 볼 수 있는 공통적인 믿음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신실하게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나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한다고 2번이나 강조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처한 암울한 현실과 또 19절에 보면 성령의 도우심과 또 성도들의 간구로 자신이 풀려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네, 바울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존귀하게 된다는 말은 크게 만들다, 높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것, 그리스도만이 크게 되는 것을 소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스데반이 순교하게 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하여서 이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원하고 그냥 기대하고 그냥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인가요?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의 옛자, 또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이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입으로는 거룩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삶을 변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별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 몸에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들어야 하는데요,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첫 번째 권면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의 헬라어를 보면 폴리튜에스데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제 시민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권리가 있는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은 로마의 시민으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세나 이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향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왕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권면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2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중반 끝 부분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한 마음과 한 뜻을 보면서 우리 교회 이름이 딱 생각났습니다. 일신 물론 뜻이 100% 딱 맞지는 않지만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빌립보 안에 한 마음 되지 않는, 또 한 뜻 되지 않는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협력하라고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마음과 이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성도님은 저와 한 마음 한 뜻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은 저와 한 마음 한 뜻입니다. 정말 맞으신가요?
아멘.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또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됐는데 더 유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투기와 분쟁으로 시기와 질투로 하던, 또 어떤 사람이 착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더 집중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바울처럼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은 그런 상황에도 기뻐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했다는 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커지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몸에서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고 예수님만 커지고 예수님만 높아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면서 이 복음대로 사는 것과 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마음 한뜻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